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행복한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하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있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역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자리가 정해져 있고 손님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역할 속에 상호 지켜야 될 자리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를 빼놓고는 소통이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약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까닭은 아마도 우리 삶의 패턴 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 이 관계적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 제한을 하지 않는 선에서 방역이 이루어져 있을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우리 삶 속에서 이처럼 큰 영향력은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 어느 한 부분을 감당해 주셔야 할 분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오셔서 수포면처럼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코로나가 인간관계 혹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 결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현장 예배, 즉 대면 예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보면 비대면 예배는 사람과의 비대면 예배이지 하나님과의 비대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전도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코로나가 전혀 위기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이뤄가고 계시는 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즉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코로나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주인이 될 만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은 장장 176절이나 되는 아주 긴 이 장을 할애해 가면서 8절씩 22연으로 각 이연의 첫 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일명 답간체로 모든 사람이 시편 119편을 자연스럽고 친밀감을 가지고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수단이나 혹은 문제 앞에 놓여진 인생의 방책 정도가 아닌 우리 삶의 모든 것이며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밝히고 있는 것에 바로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나 방책 정도로만 생각하고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경 문자주의자들처럼 모든 성경의 문자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즉 율법주의자나 이 근본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만큼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계획을 세우신 이 계획을 성경만큼 우리에게 통찰력 있게 알려주는 글, 즉 특별 계시가 이보다 더한 성경이 없기 때문임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1절에서 시인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때로는 성경을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흔히 그런 얘기를 문제가 있거나 혹은 누군가가 상담이 있으면 성경에 해답이 있다. 성경 말씀 안에 그 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가 상담을 청해오고 그 문제 앞에 봉착해 있을 때 그에게 그런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성경을 통해 답을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고난을 해결할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 인생의 결론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 달리기를 하려고 보면 중간에 장애물이 5개, 6개 정도가 이게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잘 뛰어넘고 마지막 이 골인 지점까지 가야 이 성적이, 즉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달려가다가 장애물을 잘 하나를 건넜다고 해서 뛰어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장애물은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이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시인은 그 과정 중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입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더 좋사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이 당장 내게 오는 그 고난의 해답을 찾기보다 이 고난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이겨낼 수 있을까의 관점을 보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결론에 되는 해답을 얻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가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이와 같은 인생 진리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야곱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대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축복권까지 이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쟁취한 인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에서를 피하던 중 베델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즉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얻고 다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오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 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어요. 야곱은 이 에서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 베델에서도 그리고 오늘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약복강가 나루토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야곱이 변하지 않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 정도로만 내가 내 앞에 놓여진 고난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 정도로만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야곱과 다르지 않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변하지 않는 야곱은 이 약복강가 나루토에서 그 씨름하는 그 엄청난 기도에 통해서 응답을 받죠. 그리고 에서로부터 그 응답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저 방책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시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헤브론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비대면 예배로 약 3주 동안 진행이 되면서 다른 때보다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는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또 원하는 것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큰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물론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와 같은 수단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모든 기도를 합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물론 제게 주어진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어진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비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미명하에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후의 최종의 목표는 얻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려놓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에서를 또 삼촌 라반을 이용해서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얻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뭐 남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약복강가 나루토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이 자세한 야곱의 말씀은 이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처음 에서를 피해 내게 와서 하던 그 기도, 즉 베델에서 하던 기도를 다시 떠오르면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 편에서 그 많은 재산을 이미 헤브론 땅에 다 버려두고 도망치다 이 야반도주하다시피 도망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손에 그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들만 분명히 도망쳐 나왔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뭐 집에 불이 나면 이 잡다 부스리한 것, 덜 가치 있는 것 다 놓고 나옵니다. 가치 있는 것 들고 나와요. 가장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들만 들고 나와요. 야곱도 아마 헤브론 땅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가치 있는 것들만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들을 다 버려둡니다. 그리고 땅에 파묻고 그들이 다 버립니다. 즉 야곱은 자신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갈 수 없어요. 이쪽에도 뭐 들고 저쪽에도 뭐 들고. 야곱처럼 지금 헤브론 땅에 결국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값진 것 이것만은 없으면 난 못 살아 하는 것들까지 다 지고 나왔는데 그것마저 야곱은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가야 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손에 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선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그 길을 가는 방법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심지어 죽음조차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달리기 경주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대한 가볍게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잠시 잠깐의 장애물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박수갈채, 즉 세상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영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려면, 즉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골인 지점, 그 결론에 이르는 승리를 이루려면 다 내놓아 두셔야 돼요. 요즘같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다시 새로워질지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 엄연히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에 지금 잠시 잠깐 장애물이 있는 것 뿐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말 못할 아픔이나 고통이 있으시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넉넉히 그 모든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다시 말씀으로 내게 있는 고난을 해결하고자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회복되고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임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일생은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가 있든 비대면 예배이든 가정에서 예배하시든 혹은 현장 가운데 또 어떤 과정 가운데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여러분 지난주와 같이 듣는 기도만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할 거예요. 그냥 듣는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물론 같이 함께 동성기도 할 수 있다면 동성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아니라면 환부에 손을 대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듣는 가운데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꼭 일주일 동안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38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길 되나니 이내로 가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여 일어나루 돌다닐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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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도 계시며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와 계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10년 깊은 곳에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잘하시기에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시기에 오늘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귀한 것을 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손에 우리 어깨에 얹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라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영상을 통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듣는 것만으로 성령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주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정신적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연장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괴롭게 하며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노력과 추악한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여 싸우니 그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의 심령의 성령의 불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혹여나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자녀가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능력이 각 가정과 사업장과 현장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이미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특별히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